사도행전 2과 응답의 시간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손 없는 날 이사하실 날짜를 잡아놓으셨나 봐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 안 계셔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를 잠깐 설명을 해보고 싶었는데 누가 들어오시나? 이종숙 목사님. 아, 목사님이랑 따님이랑? 네. 어서 오세요. 성경을 조금 설명해야 되겠다. 오순절. 골로새 2장 17절 보면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장래일은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에 있어서 장래 미래는 복음이 오는 건데 구약의 장래는 신약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장래일이라. 장래일의 그림자요 몸은 그리스도의 그 신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뭐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무슨 그림자? 매주 지키는 안식일, 매달 지키는 월삭, 매년 지키는 절기들,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 늘리면 7절, 7절기인데 1년 명절 한 달마다 매주마다 날을 주셨지요. 이것들은 전부 다 그림자다. 무슨 그림자?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역사의 1000년, 2000년, 이게 1000년, 2000년이라고 하죠. 기다란 역사 속에 그림자가 길게 희미하게 이렇게 드리워진 것이죠. 그림자가. 오순절은 그림자죠. 몸은 그리스도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란 뜻은 오순절을 100년, 200년, 500년 이렇게 지켜오는데 수없이 지켰지 않겠어요? 수없이 많은 오순절을 지켜오다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은 오순절 날이 꽉 찼다, 채워졌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100번, 200번, 300번, 300번, 500번 오순절을 그렇게 지켜오다가 오순절 날에 이 그림자 의식을 쭉 밟아오다가 어느 날 그림자가 나타나게 되어진 몸통을 만나는 날이에요. 오순절은 그림자고요. 이 그림자가 있게 한 몸통이 누군가 하고 봤는데 도달해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걸 설명할 때 발등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발이 하나 보여요. 보니까 오순절 지켜 해마다 지켜왔는데 이 그림자의 역사의 1000년, 2000년 동안 드려진 기다란 역사는 그림자 하나가 드려진 거거든요. 기다란 그림자를 밟아왔는데 마지막 밟아왔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그 날짜가 딱 되는데 발이 하나 보이는 거죠. 이게 누구야? 하고 고개를 쭉 치켜 올리는 순간 그분이 예수라는 거죠. 역사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모두 예수였구나. 예수가 오순절로서 그림자로 나타났었고 예수가 유월절로서 그림자로 나타났었구나. 유월절 저녁 제사를 희생제물을 늘 해마다 드리고 하다가 그날 갈보리 십자가 세워지는 그날 유월절 날은 하나님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유월절 날에 마지막 유월절이 꽉 채워진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그날 예수가 유월절이구나를 깨달아야 됐듯이
오순절을 해마다 지켜왔는데 이제는 마지막 오순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꽉 채워진 그날, 드디어 예수의 영이 나타나실 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이사 오시기로 손 얹는 날로 영세전에 날 잡아놓은 날,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향하여 들어오시는 날, 예수가 명절이었구나, 예수가 절기였구나, 예수가 절기의 몸통이었구나를 깨닫는 그날이었단 말이에요. 그 날이 이런 거예요. 유대인은 오순절 날짜가 있지만 제게는 날짜가 없었고,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 제게 오순절 마지막 날이에요. 6월절 마지막 6월절이고, 기독교는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오순절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지 않아요. 오순절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순절은 예수인데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거든요. 근데 구약의 모든 역사는 그림자 하나예요. 인류 역사는 수천 년이라 할지라도 그림자 하나가 길게 들어져 있어요. 그림자 나중에 마지막에 내가 구원받는 날 내 인생은 하나의 기다란 그림자예요. 인생은 그림자 인생이거든. 꿈꾸는 인생이거든요. 진짜가 아니고 가짜, 전부 다 허상이거든. 이건요, 꿈을 꾸다가 깨면 없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처럼 인생은 실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림자인데, 몸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필요했던 그림자란 말이에요. 여정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에 희뇌락이 왜 있었던가, 왜 망했던가, 왜 병들었던가, 왜 아팠지,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었지, 숱한 사연들 끝에 마지막 깨닫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인생은 이제 다 깨달은 거고 마지막 깨달은 거고,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은 죽도록 배워서도 하나도 배운 게 아니라 만날 자를 못 만났거든요. 내 인생의 우여곡절 가지가지마다 매듭 지어진 것은 모두가 다 몸통이신 실체이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인도해 준 유치부 교사요, 초등교사요, 몽학선생이요, 초등학문이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오순절입니다. 지난해 오순절과 다른, 이제 오순절 이러면 영원히 역사에서 빼내버릴 오순절 날이 이런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정해 주신 것이 명절이거든요. 절기들이거든요. 이 절기들은 장래일에 예수를 위한 그림자였고, 이 그림자가 있게 한 몸통은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해 주잖아요. 그 오순절. 그래서 그 2과의 1번의 마지막에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언제 이렇게 엔진이 가동되죠? 스파크 트면서 불이 탁 점화가 되고 엔진에 드디어 연료가 분사되고 폭발하면서 피스톤이 돌기 시작하고 자동차가 드디어 가동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앞으로 간다고요? 교회가 시작이 되죠. 언제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드디어 교회가 수면 위로 둥 뜨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오시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죠. 나타나죠. 성령은 누구에게 오실까요? 깨끗한 사람?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아니죠. 바리새인? 아니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아니죠. 근사하게 안식을 잘 지키고 이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들, 서기관들? 아니죠. 누구한테 임하시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오잖아요. 끌고 오는 남자들이 있고 끌려온 여자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누가 교회가 되죠? 끌고 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끌고 왔잖아요. 끌려온 여자는 죄인인 줄 알고 죄인으로서 질질 끌려왔고요. 끌려와도 싸죠. 죄인으로 잡혔는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끌고 온 놈이나 끌려온 여자나 싹 다 죄인이야. 땅바닥에 끄덕끄덕 쓰시니까 말씀을 쓰시면, 율법을 쓰시면, 말씀이 내 앞에 나타나면 싹 다 죄인이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다 도망쳐 내 빼버렸고 여자는 남았어요. 그 자리에서 참 이스라엘 성령이 임한 교회가 된 사람은 여자 하나예요. 즉 교회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죄 짓고 죄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인데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자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만 모인 데가 교회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만 구주가 필요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거고 거룩한 영은 어딜 찾아가죠? 죄인인데 죄를 지어서 죄인됨을 드러남으로 예수에게 끌고 온 것이, 이 말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아니까, 이 여자를 예수에게 끌고 온 것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신약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복받은 사람은 여자 하나예요. 죄 짓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에게 끌려온 이 여자가 유일하게 복받은 자고 유일하게 성령 받은 자고,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왜 일부러 여자라고 그렇게 하냐 하면 여자는 교회니까요. 교회니까요. 그러니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자가 여자고 교회니까, 교회는 이 복음만 알아들으면 그 많은 이게 말썽나고 싸우고 다투 갈등하는 그런 거 그게 필요치 않거든요. 내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라는 걸 내가 모르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고집 세지거든요. 믿을수록. 그걸 모르고 기도하면 응답 받을수록 뭔가가 선민의식이 또 다른 하나의 제2의 선민이 생겨요. 응답 받은 자, 못 받은 자. 잘 되는 사람은 복 받은 것 같고 완전 세상이죠. 완전 세상이죠. 100% 세상이죠. 그래 제가 제 아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또 아는 성도님들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제가 천마디 보냅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제 동생네 시어머니 전도사인데 아주 꼬장한 올곧고 아주 그냥 그런 사람, 자존심 세고 신앙 성경 읽고 기도하고 흠잡히지 않고 아주 그런 단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빠 들어놓거든요. 내가 아프다는 걸 아무 한개도 얘기하지 마. 왜냐? 아픈 거는 복을 못 받았고 축복을 못 받았고 기도 응답을 못 받아서 아프다고 어려서부터 들었어요. 옛날에 그런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프다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가 신앙생활 일평생 이렇게 착실하게 했는데 아파 들어 눕다니, 우울증이 오다니, 내가 우울증 약을 나는 절대 안 먹을 거야. 의사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안 먹는다 그러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잘못 받은 거예요. 그게 제2의 선민들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뭔가 일을 많이 벌리고 뭔가 되는 것이 보이면은 이 교회는 부흥했다, 복받았다, 요렇게 제2의 선민 사상입니다. 그게. 뭐가 우리 보기에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교회는 왜 그렇게 안 될까? 복을 못 받았나 보다. 이게 나도 모르게 바리새가 했던 구별이 딱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아니죠. 복음일 수가 없죠, 그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게 발각이 되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여 나는 의인이 아닐 수가 없다는 복음이 확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들을수록
나는 죽게 되어져 있어요. 나란 존재는 들을수록 죽게 되어져 있고, 나는 아니요 그리스도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요. 나는 간음 중에 잡혀온 그 여자요. 나는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될 그 여자요. 나는 돌을 들고 남 찍어 죽이려고 늘 매일 돌 들고 산 그 남자가 바로 나요. 이걸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생 갈등, 불필요한 교회 내부의 갈등, 이런 걸 복음으로 없애야 되거든요. 우리가 훈장처럼 매들고 훈계하듯이 교인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르게 되어진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인데. 그래서 간음하다가 잡혀서 끌려온 그 여자가 유일하게 복받은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간음자인데 이 여자만 구원을 받았거든. 다른 사람들도 다 간음자인데 도망을 쳐버렸고 자기는 아닌 줄로 알고 있었으니 저주를 받았고, 이 여자 하나만 죄인으로 드러나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서를 받았으니 이 여자 하나만 복을 받은 거지. 이 복음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어려워요. 복음은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인데 하나님만이 구원해내는 게 복음이었지, 우리가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복음 받은 기독교인들 복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진짜로. 날마다 난 날마다 죽노라. 복음이 날마다 살아있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요, 이 신앙 고백이 나타나지지 않으면 복음으로 사라지질 않는데, 나로 사라져 버리는데, 내 육으로 사라져 버리는데. 그래서 복음은 은혜로만 받아진 것이지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자들인데,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죠?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돌 들고 저 여자 죄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잖아. 이 사람들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기로 확정된 그 여자, 그게 나거든요. 그 여자가 교회요. 그 여자가 나거든요. 이 여자만 성령이 임한 교회입니다. 참 이스라엘이요. 나머지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거짓말. 모르고 하는 거짓말. 아브라함 자손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 선민, 여호와를 사랑하는 백성, 여호와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짓말. 너희들은 택한 자가 아니에요. 버려진 자예요. 너희들이 돌 들고 찍어 죽이려고 했던 그 여자, 개나 짐승으로 취급했던 이방인, 한 번도 언약을 들어본 적 없어, 한 번도 성경 출입해 본 적 없는, 너희들이 볼 때 짐승과 방불했던 저 이방인, 그들이 교회가 됐어.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 그게 오순절입니다. 참,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내 속에 이사 오시기로 날 잡아놓은 날, 오순절. 그 날이 이미 이름에, 그 날이 찼다, 그 말이에요. 야, 얼마나 놀라. 그게 인생이란 의미입니다. 역사란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렇게. 자, 이 학원 복음 이과를 통해 그 생각이 나서 잠깐 나눠봤고요. 지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 연장선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세 가지 과제 태영아식으로 볼 때 영성과 인성과 지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보십시다.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한 번 더 보시죠. 누가복음 2장 52절. 예,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로마서 14장 18절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시죠.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17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두 가지로 설명하죠. 이건 아니야, 이거야. 뭐가 아니죠? 나를 채우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야. 내 먹고 마시는 거 내 얘기가 아니야. 내 육 중심이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나를 의로 바르게 세우시고 평강으로 온전하게 세우시고 기쁨으로 나를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그것으로서 18절의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가 약간 풀어줄게요. 메시지 성경에서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그거다, 그러므로 너희가 할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일편단심으로 해야 될 게 하나밖에 없다. 그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 하나를 하는데 두 가지 효과가 온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후대의 그림이에요. 타영아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영성, 인성, 지성이 나올까, 어떻게 성경적 렘드가 나올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받기를 바라면서, 1. 하나님의 계획. 첫 번째, 하나님의 해답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왜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뭐죠? 이 죄인의 구원이신데요. 저희들이 태어났고 서훈이도 얼마 전에 태어났잖아요. 왜 인생이 태어날까요?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태어남의 목적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어차피 태어나자마자 사체인데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건데, 창세기 3장 안에서 태어나는 건데, 달리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지옥으로 가기로 돼, 지옥으로 갈 곳에 태어났는데,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이거 하고 살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종교처럼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고, 인간의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하고 사람답게 살게 할 거냐, 요런 데가 아니죠.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원죄 아래 죄인으로 마귀 자식으로 지옥 갈 곳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다는 목표는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는 거죠. 죄에서 구원받고 보니까 잘 태어난 거죠. 아이고, 내가 세상에, 이 죄 세상에, 죄인의 세상에 태어난 거지, 정말 잘 됐구나. 왜냐?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은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짓고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교회는 죄 안 지은 사람만, 깨끗한 사람만 모여가 아니라 죄 지은 자인데 용서받은 자가 모이는 데가 교회거든요. 성령은 죄 없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죄에 지은 흔적 가운데 예수 앞에 끌려와서 예수님하고 주여를 불러서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만 성령이 찾아서 쏙쏙 들어오시거든요. 정말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충격이에요. 얼마나 이 복음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요. 정말 복음은요, 이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복음 몰라요. 복음 묵상이 늘 이어지지 않으면요, 복음 몰라져 버려요. 내게 배운 지적 가기는요, 지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은 내게 아니고 왔기 때문에요, 내가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면 복음을 몰라요. 살아가는 것은, 아니, 지구에 내가 발 딛고 살듯이, 중력의 법칙 아래 발 딛고 살듯이, 꼿꼿이 서가 이렇게 살듯이, 걷듯이, 이건 자연스럽게, 복음 아닌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요, 너무나 쉬워요.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지적이고 이해가 금방 되는데, 복음은요, 성령으로 묵상되지 않으면 복음은 몰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도 만나면요, 복음 얘기 잘 안 나와요. 희한하게 잘 안 나와요.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꼭 구원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타영아의 최고의 복이 뭐죠? 구원받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겠습니까? 부모들 나이금
그럼 타인아가 지가 알아서 구원을 받나? 아니죠. 그럼 누구죠? 부모죠. 부모. 부모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런 삶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이건 그냥 그 몫을 잡은 거죠. 몫을. 이 부모만 그렇게 되어지면 부모가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고 이것이 기적이죠. 기적이. 기적이 산출되는 거잖아요. 그게 타인아의 복입니다. 무슨 복?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부모들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려면 복음 정말 세게 전해야 될걸요. 웬간히 해가지고는 이건 못 알아듣거나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이래요.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너무나 알려진 그 팔다리 없는 그 호주의 닉 부이치치인가? 그분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책 이름, 저 책도 안 봤는데 책 표지만 봤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완벽하다. 야, 이거 복음이거든요. 복음 앞에 은혜 받은, 나는 완전하지 않아. 완전하지 않지만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충분히 완벽하다. 그 내용이 뭔지 안 읽어봤지만 딱 느낄 수 있었어요. 복음을 얘기하는구나.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저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충분히 완벽합니다. 율법 앞에서 난 죄인이 아닐 수가 없고,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닐 수가 없고, 그런 자가 교회인데 거기서 나 중심으로 이런 말 저런 말 할 리가 없죠.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 의인이 아닐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없는 하나님 인감 도장을 찍은 영수증을 발행을 받는 것이 또 하나의 진정한 면죄부죠. 가톨릭은 엉터리 면죄부를 날렸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것이 진정한 면죄부죠. 하나님의 면죄부에 날인 인감 도장 찍어 발부한 것이죠. 예수 안에 넌 죄 없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야. 넌 죄인일 수가 없어. 라는 표를 받은 거죠. 인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아 부모들 하여금 정말로 복음 알게 해줘야 돼요. 내가 이 복음 아는 영광이 최고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믿게 하기에 제일 좋은 게 부모의胎영 유초 양육이라면 그건 과학적으로 일반상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미요. 이것을 알려주는 게, 부모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이 태영아 축복이죠.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이건 태영아 사역은 정말 좋은 사역 같아요. 그것만 알게 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한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방법은 후대 렘넌트이다 라고 간략하게 정리했고요. 2번 세 가지 과제, 타인화식으로 볼 때의 세 가지 과제입니다. 후대 축복을 위한 세 가지 과제. 1. 근본적 운명, 태생적 운명, 습관적 삶의 운명. 근본적 운명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까지 제가 나눠드린 대로 그 율법과 복음입니다. 영원히 결정 지어져 버린 창세기 3장 나, 영원히 결정 지어져 버린 채로 태어난 죄인 나, 영원히 결정되어진 채로 태어난 사망 나, 그게 내 운명인데 내가 가야 될 곳은 율법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어요. 율법을 만나야 하고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율법을 만나야, 돌던 자들을 만나야 하고 끌려와야 되고 예수님에게 끌려와야 돼. 예수님에게 끌려오지 않고 성전으로 끌려갔으면 그 여자 돌에 맞아 그대로 죽었어요. 율법 앞에 끌려갔으면, 성전에 끌려갔으면 그대로 죽는다고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이런 죄인은 바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죽인다고요. 근데 예수님에게 끌려오는 바람에 살은 거잖아요. 그게 저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죄책감을 느끼고 종교적으로 죄책감을 느끼면 습관처럼 호흡과 수행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이고,
공자처럼 수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 아니겠어요? 예수에게 끌려와야지. 공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 선생님이지만. 석가는 mon이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죄인이 끌려와야 될 바로 그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거기서 온전히 구원함을 받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깨닫고 보니까 돌던 남자들에게 여자가 끌려온 것이 인생의 최고 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언제나 알겠어요? 복음이 바로 그거거든요. 안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보기에 죄 많이 짓는 사람은 좀 안 좋게 볼 거야. 우리 보기에 죄 안 짓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사는 걸로 보여질 거야. 완전 복음 아니거든요, 그건요.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알 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감히 말해요? 나보다 나은데요.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이요. 그게 보여지는 게 복음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왜 그러니? 왜 그렇게 사니? 그럴 필요가 있어요? 죄인인데 죄 짓는 게 그것이 어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께 오도록 인도를 해주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거든요. 너무 좋잖아요. 죄인인데 죄인으로 드러났으니. 죄인인 주제에 죄인으로 안 드러나니까 바리새인 되고 지옥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윤리로 사는 것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다른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다르게 약간씩 설명해 놨고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고 마태복음 5장 17절 완전하게 하신 분. 율법을 완벽하게 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시다.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꼭 나는 너희들은 옛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살인, 너희 돌 들고 남 죽이는 것,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 살인인 줄 알고 그거 안 하면 살인 안 한 줄 알았지.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면 너희들은 살인한 자야 라고 잡아버리죠. 죽을 자는 여자야 하고 끌고 온 남자들 너희들도 죽어야 돼 하고 잡아버렸죠. 예수께서 어떻게 땅에다 글을 쓰심으로 잡아버렸어요. 완전한 이들은 돌에 맞아 죽을 자인 줄 꿈도 몰랐거든요. 왜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인데 율법에 의해서 저희 자가 오늘 죽을 자인 줄 말하지 지가 죽을 자라는 걸 몰랐거든요. 그게 모세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의 율법은 완벽한 그물이라 먼지도 못 빠져나게 잡아버려. 다 저인만 그물을 깔아놓고는 싹 끌어서 그냥 쌍끌이를 해가지고 다 끌어서 바다에 있는 것까지 다 잡아버리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도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버리고 돌 들고 와서 모세 율법대로 남을 처단하려고 했던 자들 또 죄인으로 다 드러나게 해버리고 잡아버린 게 완전한 율법 예수십니다. 도망 못 가죠.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용서해 주시려고, 풀어주시려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 너희들은 이 여자가 간음했다고 지금 죽이려고 하지. 나는 너에게 말하겠다. 너희들 다 간음자잖아. 나 일월 년월일시 너희들을 마음먹은 거 네 마음에 품은 생각 나 다 알아. 나는 너에게 말한다.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야 라고 한 사람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율법을 강화 완벽하게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왜요? 그게 복음이니까요. 내가 고멜인 줄 아는 그 시간부로 바로 호세아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이 아니고 내가 완벽하게 간음중에 잡혔다는 걸 인정하지 않은 채로 어설프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땡기는 것밖에 안 나와요. 나를 위하여 뭘 받아야 되고 나를 위하여 세계보험화도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닐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다. 로마서 10장 4절.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다. 마귀일이 뭐요? 죄요. 죄가 뭐죠? 나이죠. 나. 우리는 어떤 행위를 자꾸 말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죄를 짓는구나. 어떤 사람 나쁜 짓을 안 하면 죄를 안 짓고 잘 사는구나. 그렇게 보죠. 유교죠 완전히.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나가 죄요, 죄. 나가. 즉 거짓 하나님이 된 자가 나죠. 어떻게 인간의 태생적 운명을 해결할 건가? 즉 조상 배경, 내게 와 있는 대물림의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개인적으로는 말씀 은혜 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조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타영아 메시지에서 드디어 할 말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타영아 부모 나와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경험한 자들이 나오게 해줘야 돼요. 정말 이게 이제 뭐 타영아 전도학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가장 잘 전하시고 다른 말 하지 말고 뭐 부모들 아이를 잘 키우시오. 그런 걸 몰라서 우리가 타영아 메시지 받아야 됩니까? 지금 설교를 성경에서 드려야 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같이 정말로 사람을 죄인으로, 사람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믿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저는 타영아에 모시고 오겠어요. 이 엄마들 보십시오. 이들은 인간을 만들어낸 자들이에요. 지금 이것은 정말 엄청난 어마어마한 창조의 사역입니다. 엄청난. 이들이 임신, 출산, 육아를 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오늘 율법 앞에 죄인이 아닐 수가 없음과 복음 안에서 의인이 아닐 수가 없는 이 눈물 철철 흘리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부딪혀서 삶에서 그것이 쏟아져 나오도록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이 엄마들이 가서 아이 끌어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임신부가 그 아이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걸 못해주는 우리 기독교가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 부모들로 하여금 타영아 이후가 3세, 11세까지의 13세 이전에 이 육아 교육이 뭔가를 복음 안에서 용해되어진 전문 사역자들이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제 기도가 정말 저 같은 사람은 그게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그걸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부모들로 하여금 이 온전하신 복음과 복음 안에서 녹아져 있는 전문 사역, 아이 양육에 부모 엄마들 상담해주고 그들을 안내해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역이 정말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전문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더라고요. 습관적 삶의 운명 어떻게 해결할 건가? 지금까지 내내 나눴어요. 답은 예수와 성령입니다. 예수는 믿는 거고 성령은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39절 그게 뭐죠? 예수 믿는 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돌 같은 인생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안에서 새 생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여기다 인용했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복음 후대부 영성 인성 지성 육아 교육입니다. 이런 것은 그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성 그러면 사전적으로는 신령한 성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한 성경에서 말한 영성은 예수입니다. 복음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하니까 제가 뭐 눈이 말씀하니까 그냥 말씀으로 산만하게 그냥 조준 안 된 화살 쏘는 것처럼 한 방은 오른쪽 한 방은 왼쪽 그냥 휘날려가서 그냥 다 그냥 그렇게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집약을 시켜줘요. 66권은 왜 66권이게? 하나를 말하려고 66권이지 66개를 말하려고 성경이 66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를 더 때려서 잘 박힌 못이 되도록 하려고 66번의 망치질을 시켰더니만 66번을 다 때려. 5대를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여기 창세기는 주제가 이거고 출애굽 주제가 이거고 요래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거든.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을 지키다 마지막 날 보니까 발등이 보여. 지키다가 보니까 그분이 예수요, 예수. 아, 오순절이 예수였구나. 아, 내 인생에 이 드려진 모든 희노애락은 그림자인데 나중에 도달해 보니까 어디 도달했어요? 예수께 도달했잖아요. 불교에 도달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에게 도달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참되게 인도받은 거예요. 이 인도를 해주는 유치부 교사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이런 것은 유치부 교제예요. 그게 구약 39구는 유치부 교제라고요. 율법은 유치부 교제라고요. 예수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한 유치부 교제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방인 어느 날 그거 유치부 교제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바로 만나버린 사람 유치부 교제 없이 그냥 월반에서 대학원으로 바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십계명 훌쩍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 리가 없지.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다른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지. 예수 새 생명 거기서 새 생활 나오는데 성령 안에서 의합생각과 희락의 역사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도적으로 바르게 세우고 온전케 하고 기쁘시게 세워주는 거야 라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러므로 네가 할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밖에 없다.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아. 이 인성과 지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말한 인성 그러면 사람의 성품, 사람의 성품에 봤을 때 우리는 성경은 사람의 성품이 죄예요. 죄. 인본은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가르죠. 좋은 성품. 아, 이 사람 인성이 참 좋다. 그래, 성경은 네가 보기에 좋든 나쁘든 아니야. 이 세상은 죄야. 죄, 바로 죄 자체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우리 렘너들에게, 타영아들에게 알려줘야 될 인성은, 저들이 갖춰야 될 인성은 사람 좋다가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거는 사람 뭐 안 좋아도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요. 반성품주의, 반사회적 성품, 반지성주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관계된 인성. 너는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것만 너는 하면 돼. 그러면 그리스도는 글자가 아니라 단지 교리가 아니라 네 안에서 사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과 사람에게 칭찬받음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 라는 게 로마서 14장 18절이거든요. 메시지 성경에는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뜻을 풀어서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아주 잘 풀어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인성, 지성 하니까 이거 뭐 또 인성이 사전적으로는 사람의 성품이고, 지성은 사람에게 있는 기능인데 이해나 사고를 통하여서 사유함으로 이해하고 이해함으로 판단하는 지적 능력을 지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도 역시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인성, 지성은 반드시 영성도, 인성도, 지성 세 개 다 전부 다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그 그리스도에게 줄을 딱딱 붙여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는 렘너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타영아 부모로 되게 해주신 것이죠. 부모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타영아 부모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거 100% 맞네. 성령이 충만해 봐야 알아요. 성령을 충만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백과사전 100개 있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도 안 받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우리가 주일날 나오면 100만 원씩 줄게 하면 안 나올 사람 있겠어요? 봉투 100만 원씩 넣어가 주면. 근데 성령 충만 받으라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성령을 알게 해줄 수 있는 이 메신저만, 주의 종 하나만 좀 뜨면 좋겠는데
정말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는 뭐 다른 거 기도 합니다만 정말 마음에 담은 기도거든요. 그런 말씀의 종, 주의 종 하나 좀 나오게 해달라고. 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기도 늘 하거든요. 이 애들 중에 그런 종 한마디. 왜냐하면 말씀이 다 달라요. 하나님의 성경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극해 해주는 종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더 흐르게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의 진여의를. 그러니까 이건 천양지 차이는 바울 같은 사도가 나오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찔러 넣어줄 거 아니에요. 그런 종을 만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다른 지푸라기 같은 카인의 재단 같은 그냥 막 푸성하고 막 많고 그냥 막 뭔가 그럴싸한 것만 잔뜩 쌓아버린다고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게 또 좋다, 좋아요 또. 예. 그래 이제 개혁자들이 운동할 때 오직 성경 그랬잖아요. 오직 말씀도 안 해요. 오직 성경이지. 오직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 아니 은혜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 너희들 사는 게 형편이 없잖아. 개혁가들의 주장이 뭐였죠?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성경을 알면 됩니다. 은혜를 정말 은혜로 알면 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바르게 살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나옵니다. 삶이 나옵니다. 은혜로 말씀을 받으면 믿음을 받으면 믿는 게 아니라 믿음도 은혜거든요. 저는 그걸 조금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를 고친 게 아니었고 어느 날 주님이 오셨는데 제가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져 뜯어져 나간 것을 너무나 알았기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결심이 아니에요. 나 오늘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셔서 바르게 세우고 온전하게 세우고 기쁘시게 세워주시는 걸 봤거든요. 예. 그러면 이 영성과 인성, 지성이 갖춰집니다. 인성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일단 한국인의 인성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리한 거 많아요. 다른 민족보다 뭐 더 불리하다 이런 것보다는 특징들이 있지만 참 불리한 거 많아요. 저도 이상하고 사람들도 좀 이상하고 말하는 거 보면 이상하고 그래요. 참 많아요. 어떤 면에 참 불리하다고 봐요. 한국인의 품성이, 한국 기독교인의 품성이 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없어진 거 아니에요. 한국인이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불리하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어땠어요?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인정하면 돼요. 내 모자란 거, 그거 어땠어요? 문제는 그거죠. 중요한 것은 그 상태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되거든요. 그걸 기적이라 합니다. 기적이 돼요. 기적이 있어요. 표적이 있다고요. 그러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칭찬받는 인정이거든요. 값어치가, 나의 값어치가 드러난다. 사람들이 내 값어치를 알게 돼. 제가 살아보다 그래. 저같이 믿음이 옹졸한 사람도 세상 살아보니까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딱 두 가지 나타나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 저를 알아주는 값어치를 불신자지만 야, 저 사람 정말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영적인 거예요. 그게 보여요. 그냥 선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나는 단지 그리스도를 모셨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나타나져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도 이어서 더 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늘 안 빠지던 분이 빠졌어. 늘 안 빠지던 분이. 제가 얘랑 올려고 빠진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어주시고 꼭 들려지도록 복을 주셔서 특히 이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된 그 시기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한없는 복음의 품으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어미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조부모로서 손자녀 축복하고 사역자로 렘너들을 축복할 수 있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